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그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목재봉 목사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설교 그 7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딱 붙들고 이 고통의 의미가 대체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바로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작가시죠. 박완서 선생님. 이분이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잃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겪으셨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한 후배가 물었대요. 그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견디는 거지. 와, 이 한마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아니, 그러면 극복이랑 견딤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복은요, 상대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끝나는 싸움 같은 거죠. 하지만 견딤은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파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이게 정말 딱 맞는 예시예요. 가짜 엄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진짜 엄마는 어땠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이게 바로 견딤의 핵심인 겁니다. 자, 이 견딤이라는 키워드를 딱 머릿속에 넣고 이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요, 정말 한마디로 암흑기였어요. 남유다 왕국이 그냥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때였거든요. 유일한 희망 같았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서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와서 왕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다, 폐위시켰다. 주권이고 뭐고 다 짓밟혔죠. 나라 전체가 완전한 치욕과 절망에 빠진 거예요. 하박국은 이 모든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캄캄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받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또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불의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 이거 수천 년 전 한 선지자의 질문 같으세요?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바로 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박국의 이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를 심판하긴 할 건데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저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을 끄려고 기름을 들이붓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박국은 진짜 더 깊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더 악한 놈들이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키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고요? 이 질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도구로 쓰실 수 있는가?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신학적인 질문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박국이 맞닥뜨린 정말 거대한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주신 3가지 해결의 열쇠가 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 3가지 열쇠는 바로 소망, 약속, 그리고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리고 셋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이 3가지예요. 하나씩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소망의 방향이에요. 하박국이 뭘 하냐면요. 파수꾼처럼 성에서 가장 높은 곳, 성루 위로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이 절망적인 현실을 다 발 아래에 두고 오직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약속의 선명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이 묵시를 판에다가 기록하는데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크고 명확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명확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좀 더뎌 보여도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밤 고속도로를 달릴 때 환하게 빛나는 광고판처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말이죠. 바로 그 약속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테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일까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이 한 문장. 나중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을 만큼 기독교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답변의 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가 에무나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요. 에무나의 진짜 의미는 견고함, 신실함, 다시 말해 강하게 버텨내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버티고 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모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뜻인지는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맨 처음 쓰인 장면을 보면 그냥 확 와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투의 승패가 진짜 이상한 데 달려 있었어요. 바로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이었죠. 모세의 팔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의 팔을 막 천건만건 무거워졌겠죠?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딱 붙들어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바로 이 대목, 견고하게 버텼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쓰인 단어가 바로 예무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예무나라는 건 혼자서 끙끙대며 버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옆에서 함께 붙들어주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것,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에무나, 이 버텨내는 믿음이 우리 실제 삶에서는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음악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흑인 성악가 놀란드 헤이즈가 독일 베를린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무대에 딱 섰는데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객석에서 끔찍한 야유가 터져나온 겁니다. 깜둥이는 내려가라!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지면서 공연장은 순식간에 증오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됐어요. 바로 그 순간 헤이즈는 노래를 부르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침묵했죠. 1분, 2분, 그렇게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 지옥 같은 10분 동안 자기는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그는 버텨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에무나의 힘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그 10분의 침묵이 끝났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노래는 공연장 전체를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울림이 있었던 거죠. 노래가 끝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야유하던 바로 그 관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견딤이 증오를 이겨낸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죠. 우리 인생에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10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박국의 이야기, 그리고 에무나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침묵의 10분을 당신은 어떻게 버텨내시겠습니까?